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마지막 장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사울왕의 첫 번째 실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23절까지니까 한 절씩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은 전천을 하여 그 중에서 1천은 다리와 함께 이스라엘과 에스라엘에 얘기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양주와에 얘기하고 남은 백성을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기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가족이 여인이 여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이 함을 보고 설박하여 불과 숯불과 아이품과 이란 목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을 정한 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피하자 사무엘이 오시니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반드시 못하였다 하고 그들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 왕의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명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춤췄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로 말미암아 수안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백호론으로 향하였고 한 대는 하면을 향한 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주경길로 행하였더라.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오순이나 삽이나 흑이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소리는 칼이나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진치라. 자,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을 읽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 같아요? 지금 다 읽었으니까 대략 좀 내용이 기억나죠? 어떤 게 같아요?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요.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13장은 우선 제일 중요해.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다.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씀이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다. 예.
그게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우선 지도가 오늘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지명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도가 필요한데 지도 혹시 안 가져오신 분? 다시 지도 안 가져오신 분?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지도를 몇 장 가져왔는데 안 가져오신 분들한테 좀 전해주세요. 오늘은 지명이 많아서 지도를 조금 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없음을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다. 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이정은 집사님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다시 보지 말고 성경을 볼 필요 없어요. 다 읽었는데 또 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한마디라도 뭐든지. 전혀 기억 안 납니까? 예를 들어서 마병이 6,000명이나 되네요. 이런 거 같은 거. 뭐 기억나는 게 없을까요? 전혀? 얘기할 때까지 오늘 무조건 기다릴게요. 한 번 마지막 누구든지 얘기할 때까지. 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네. 누구한테? 누가? 사울이. 예, 사울이 사무엘한테 혼났다. 왜 혼났어요? 거기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지 않았다. 네, 나왔습니다. 이것도 또 아주 핵심적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무엘이 다 모아놓고 길갈에서 온 백성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을 가졌습니다. 그 일이 생겨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암몬족들이 쳐들어왔고 블레셋 쪽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 쪽을 단칼에 묻혀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쪽을 완전히 묻히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모여가지고 드디어 왕의 대관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대관식을 가진 후에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자기 고향에 있다가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또 쳐들어와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스라엘이 33만이 모이죠. 그래서 초토화시켜버리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사울 왕은 왕으로서 자리가 아주 공고히 굳어졌습니다. 이제 왕으로서의 모든 채통도 모든 것이 갖추어졌어요. 그래서 12장,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드디어 사사로서의 자기의 모든 그 입지를 다 내려놓고 드디어 왕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그런 고별사를 합니다. 그 고별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아주 청렴결백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너희들이 왕을 달라 한 건 어떻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을 이렇게 허락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왕과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그리고 진실하게 섬겨라. 만약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면 너희들과 이 왕이 함께 다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2장 24절 25절 마지막 절의 선언이었어요. 고별사를 하면서 왕이 지금 온 백성들이 신바람이 나서 열렬하게 찬양하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이 사무엘의 고별사는 상당히 아주 치명적인 그런 두려운 이야기를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의 이 고별사인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8장, 9장서부터 시작해서 90, 11장까지는 사울이 드디어 왕이 되는 과정을 이제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그 과정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왕이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승전을 하는 대단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왕의 자리에 아주 대관식을 가졌다는 이런 내용이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사무엘의 고별 선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13장, 여기서부터 13, 14, 1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그 12장 이전에 있는 말씀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전에는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서 올라가는 이런 일을 한다면은 13장서부터는 사울이 꼬꾸라져 내려가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드디어 이 백성들의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정말 두려움에 어쩔 줄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게 되고, 그럼에도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그런데 사울이 다시 또 범죄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왕으로서의 그 존재가 무뎌져가는 이런 일을 13장, 14장,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 3주 동안에 이제 13, 14, 15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13장,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실패하고 이제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 우리가 다 읽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우선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이 왕으로 되었지만은 이 왕국이 굉장히 불안하고 어수선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충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전투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 사울 왕이 자기를 따랐던 길갈에 모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일정한 사람 호위병 비슷하게 자기 친위대 부대를 한 3,000명 정도 골랐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이렇게 선발해서 나머지들은 다 고향 땅으로 보내버리고 그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같이 이제 기브아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요나단은 누구죠? 여기 요나단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드디어 13장에 나타나는데 요나단이 굉장히 용맹스럽고 아주 전투를 잘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에요. 이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사를 주어서 자기의 고향인 기브아로 내려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기브아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기브아를 찾아보면은 가운데 빨간 글씨들이 주로 오늘 찾아볼 글씨인데, 가운데 빨간 글씨의 제일 오른쪽 편에 보면 기브아라고 하는 데가 있죠. 중간에 있습니까? 네. 바로 그 기브아로, 이제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인데 요나단이 부대를 데리고 그 기브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이 오늘 사울 왕은 2,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어디에 있느냐면 한쪽은 믹마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믹마스가 어디죠? 그 약간 위쪽에 있죠. 믹마스라는 데는 있어요. 또 일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베델에다가 주둔을 시켰어요. 자, 베델이 그 밑에 있죠. 그죠? 자, 왼쪽 편에 보면 믹마스와 베델이 아래 위로 걸쳐져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기브아가 있고, 그럼 기브아에는 누가 갔다고요? 요나단이 가 있죠. 믹마스와 베델에는 누가 있고? 사울 왕이 있고. 자, 근데 이 기브아에서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면 그 바로 위인 게바를 공격하는 거예요. 게바는 왜 공격을 하냐? 게바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가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 이 보는 지도의 이 땅은 이스라엘의 중심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가 있고 베델이 있고 길갈이 가깝고 바로 그 옆에 보면 미스바도 있고 가장 중심적인 이스라엘의 땅인데 그 한가운데 게바에 블레셋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다는 거죠. 블레셋 군대가 수비대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들지도 않고 무시경하게 지금까지 있었다는 얘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블레셋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우습게 하고 거기에다 자기 부대를 놓고 가운데 놓고 그리고서는 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조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오늘날
보니까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핵심적인 아주 정예부대 3,000명을 골라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게바에 있는 수비를 치도록 만든 거예요. 그 공격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더군다나 내가 왕으로 세워졌고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는데 거룩한 이 왕국 땅에 이방 블레셋이 어떻게 수비대를 주둔시켜놓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있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게바를 공격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블레셋이 그 공격을 받고 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감히 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사울이나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수비대라 해봐야 뭐 병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3,000 정도의 병력이면 충분히 공격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공격을 해서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수비대가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어요. 이런 소식을 이제 본진에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주로 어디 사는가 이 지도를 보면은 오른쪽 제일 아래 빨간 라인 줄 밑에가 블레셋 영토예요. 거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영토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영토가 그 아래쪽에만 있었어요. 해변가에. 그런데 이 해변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가운데 땅에 가지고 있었으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거룩한 성전을 했다는 거죠. 사울 왕이 왕으로서 세워지면서 왕국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블레셋 아래쪽에 있는 블레셋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군사를 모았는데 그 모은 군사가 엄청나요. 어떻게 됐죠? 자, 그러고 보니까 모았는데 보니까 병거가 30만 그리고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백성들의 수는 바닷가에 모래 같았다. 엄청난 병력이 왔어요. 자, 병거라는 건 지금으로 하면 전차 탱크 부대, 전차 부대가 30만 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번 전투에서 33만이 모였는데 전차만 30만 대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차 사람이 싸워야 되는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 30만이라는 숫자가 뭐 좀 잘못됐다 이게 한 3,000대 정도 되는데 그 단위를 좀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된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은 하여튼 30만 대의 전차 부대가 동원되고 있고 말을 타고 다니는 이 기마병이 6,000명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당대에 따지면은 최고의 아주 최강의 군대가 바로 블레셋 군대였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주둔을 어디 하고 있죠? 일제히 와가지고 믹마스에다가 주둔을 하고 있어요. 믹마스라는 데를 사울이 믹마스에 자기 퇴로를 막기 위해서 게바를 공격하면은 이 왼쪽에는 믹마스와 이 베델에서 도망 나오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 쳤는데 이 믹마스라고 하는 데는 해발 한 66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그런 지대예요. 그런데 믹마스는 좀 이상한 게 믹마스 그 인근에 있는 우리 아까 지도를 봤습니다만은 베델이나 또는 뭐 그 옆에 있는 뭐 여러 실로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베델은 높이가 960m예요. 그런데 믹마스는 660m니까 300m가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여기가 고산지대인데 믹마스만큼은 오히려 고산에서 또 움푹 파여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백성들이 주둔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군대가 거기서 주둔하면서 바로 이 사울이 거기서 한 2,000명 중에서 나눠가지고 거기서 주둔하고 있었는데 바로 거기를 믹마스를 이 30만 전차부대가 지금 거기를 오고 있는 것이죠.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엄청난 이 이스라엘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니까 이제 사울 왕이 온 이스라엘 지파에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은 전부 모여라. 길갈로 모여라. 그러니까 길갈이 이제 여기에 이제 본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길갈 따고 나. 길갈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길갈은 제일 쉬운데 항상 제일 위쪽을 보면 돼. 중간에 요단강 바로 밑에 길갈이 있죠. 그죠? 생각납니까? 기억나죠? 길갈은
이스라엘의 가장 이 당시에는 중요한 소위 헤드쿼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주둔했던 것이 바로 이 길갈이고, 이 지역에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역사돼서 왕이 즉위된 것도 바로 여기고, 회의를 하거나 무슨 행사를 하면 주로 길갈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길갈이 중심지예요, 이스라엘. 이 당시 수도는 예루살렘은 점령도 안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가깝지도 않고 있지도 않아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길갈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갈로 모여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하던 전투도 있고 쫙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래가지고 사기충천했죠. 왜냐하면 수비대 공격에서 초토화시켰죠. 토벌 정책이 완전히 성공했으니까 드디어 우리도 왕을 통해서 뭔가 우리나라가 세워지겠구나. 그것도 잠깐. 이 사람들이 믹마스에 와 있는 블레셋 군대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놀라운 얘기들이 나타나거든요. 30만의 이 전차부대, 6,000명의 마병, 그리고 셀 수 없는 백성들이 믹마스에 쫙 깔려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믹마스가 이제 산꼭대기인데 거기서부터 길갈까지는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들을 밑으로 공격, 여기는 믹마스는 산꼭대기고 길갈은 해발 오히려 해 저쪽에 있어요. 아주 낮아요. 거의 이 해고 높이가 한 1000m 되는 산 밑으로 내려가는 데니까. 그럼 그 밑에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데 산꼭대기 위를 보니까 벌떼 같은, 모래알 같은 백성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거든요. 블라셋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공격해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해 버렸어요. 이 싸움은 하나나 마나다르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도망가. 다 숨어버렸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굴로 들어가서 숨고, 숲으로 들어가서 숨고, 바위 틈에 가서, 그 다음에 어디 후미진 데 가서 이렇게 숨고, 뭐 발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다 도망가. 그리고 더한 사람들은 그 길갈 바로 위에 보면 요단강이 지금 흐릿하게 이렇게 가로로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건너편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 땅으로, 야베스 길르앗은 지난번 암몬을 물리쳤던 건너편 땅이잖아요. 그 갓지방 타고 다 도망을 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풍전등화의 상태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 군대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겁을 내본 적이 없어요.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서도 10만 5천 명 이겨냈어요. 그렇게 엄청난 이 하나님의 군대였는데, 이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해놓고 정작 왕이 세워져서 겨우 수비대 하나 공격해가지고 이기고 난 다음에 적이 나타나니까 혼비백산, 왕이면 뭐 관계없이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도대체 왕정, 이 왕의 국가를 세우겠다, 우리에게 왕을 낸다,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왕을 세워놓고 전쟁을 하게 되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작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같이 하면 나는 이길 수 있어야 하는데 조그마한 공격만 오면 도망가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밖에 안 산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런 모양이에요. 왕을 달해서 왕을 주고 전쟁 가서 이기도록까지 해주고 다 해줬는데 정작 조건이 나타나니까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세속적인 왕의 정치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왕의 정치는 힘의 논리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무조건 이기냐 지느냐다. 하나님 편이 되면은 사람이 많고 적어가 필요 없어요. 어떤 무기나 어떤 능력, 어떤 뭐 사람, 어떤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편이 되면 무조건 이겼다는 거죠. 그 전쟁을 사사기 전투에서 지금까지 모든 전투에서 이겼었는데 왕이 세워지고 왕의 논리로 가게 되니까, 힘의 논리로 가게 되니까 강한 자 앞에서는 약자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힘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왕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처참한, 지금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참한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겼다고 좋아하던 이 왕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도망가고 숨고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데 사울 왕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다음 이제 8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사울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이 큰일 났어요. 자, 자기는 힘의 논리로 왕이 됐으니까 뭔가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땅을 빨리 회복하고 완전히 통일하고 지배해야 되겠다는 그 거룩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공격하게 하고 게바의 수비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얼마나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닫혀 있는 것은 처참한 위험밖에 없다는, 가장 위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런 환경 속에 딱 떨어지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힘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도저히 힘으로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구나. 그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좀 제사를 지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블레셋 군대는 엄청난 군대가 믹마스에서 지금 주둔을 하고 있어요. 꼭대기를 내려다 보니까 그 스카이라인에는 전부 군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뿐만 아니겠어요. 그렇게 있는데 지금 사무엘은 있지도 않아요. 사무엘은 이 사울 왕하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이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서 이제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10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 당신이 길갈에 가서 번제와 제사를 드릴 때까지 1회 동안 7일 동안 나를 기다려라. 이런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7일을 기다리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이틀 돼서 드디어 7일이 됐는데도 사무엘은 소식이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사무엘이 도대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위기의 순간에 그 당시 하다못해 셀폰이라도 전화를 해줬으면 준비를 할 텐데 아니로구나. 연락이 안 되고 통보도 없고 그렇다고 전갈도 없고 나타나지는 않고,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날 것 같지도 않아요. 믹마스가 바로 사무엘이 지금 살던 라마의 바로 옆인데 거기에 무대가 있는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소식 없는, 정말 소식 없는 님을 기다리면서 이거 큰일 났거든요. 자, 그렇게만 되고 적군을 보면서 사무엘을 보면서 나타나지 않은 이런 것만 해도 괜찮을 텐데, 문제는 길갈에 모여있는 이 백성들, 우리 이 군사들이 슬금슬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친구도 빠지고 저 친구도 빠지고 백성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싸움을 하면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총검술 훈련도 하면서 싸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사울보다도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저 군대를 보라. 사무엘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정보가 이 타협이 될 텐데 나타나지 않죠. 사울랑 보니까 자기들보다 덜덜 더 떠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도망간다. 이런 때에 그럼 이 사울 왕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사울 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전쟁터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건데 우리가 그렇게 읽었는데도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 안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눈에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까? 아마 안 들어왔을 거죠. 지금도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 이게 안 들어오죠. 자, 이런 상황에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와서 왕인데 적군은 우리보다 100배는 더 많아. 그게 막 그냥 위에서 쫙하게 공격해 오려고 그래. 그런데 그나마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될 이 사무엘, 약속했던 사무엘은 오질 않아. 소식도 없어.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도 믿어야 될 내 군사들,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 다 도망가고 다 숨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지금 사울 왕이 처한 위치라는 거죠. 이때 사울 왕의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아, 내가 여호와께 의뢰하고 여호와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힘을 빌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내가 빌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리고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야, 번제 제사 드리고 빨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빨리 가져와라.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살려달라. 다른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께 그 제사를 안 드려서 내가 큰일 나겠구나. 빨리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딱 끓이고 마치니까 짠 하고 누가 나타나요?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요 사무엘 비겁하죠. 숨었었나? 제사 드리기 고전까지는 소식도 없던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총알같이 딱 제사 드리고 딱 나오는 순간에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너무 반가우니까 아유, 사무엘 선생님 오셨습니까? 환영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쁘게 환영을 했다. 환영을 하니까 이 사무엘이 얼굴이 쌩하더니 찬바람이 휙 부는 거예요. 늦게 나타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주제에 와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아주 안색이 싹 변하더니 바로 사울에게 따지기 시작해요.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무슨 일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깜짝 놀랐죠. 예?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명을 합니다. 사울이. 생각해보세요. 블레셋이 지금 대군이 저렇게 우리 위협하고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그런데 당신은 이제 나타 소식도 없었어요. 7일 1회가 됐는데도 나타나질 않아.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다 도망가는데 내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 빌어야 되잖아요. 제사.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냈어요. 아무래도 여기서 이 상황에서 할 게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무엘이 해야 할 말이 뭐겠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그 다음 말이 청천벽력 같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면서 그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습니다. 망령되게라는 건 뭐냐면은 정신력 없이 분별력 없이 아주 어리석은 행동,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다는 거죠. 제사 지는 거죠. 지금 어안이 농방.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게 이제 왕의 나라가 결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잘라질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의 권력이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왕으로서 이제 오래 가지도 못한다. 이 얘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발 더 나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뻐하시는 새로운 지도자님이 세우셨다. 사울이 그 얘기를 사무엘로부터 듣습니다. 이 사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사실은 순종을 하고 복종을 했어요. 기다렸어요. 어쩌면 이 사울은 자기가 설득하고 핑계대고 다할 게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사실. 지금 자기는 사무엘한테 아무리 핑계대봤자 소용이 없어요. 사무엘을 설득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 그분이신데 하나님께 지금 크게 잘못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큰 잘못. 도대체 사무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생각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런 미국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은 제사 지내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사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는 것이에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더군다나 오늘 이 사무엘이 하는 말 들어보면 엄청난 참 이상한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명령이 언제 있었어요? 무슨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무엘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길갈에 가서 1회 동안 내가 오기를 기다려라 한 거. 그게 하나님 말이었나? 사무엘 당신이 나한테 한 말 아니냐 이게.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무엘 당신이 똑같아? 하나님과 사무엘이 같은 사람이냐 이거. 같은 분이냐 이게. 당신이 한 말인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냐.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거를 또 뭐 사무엘이 한 얘기를 좀 안 지켰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가혹하잖아요. 이제 왕도 안 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다는 이런 칭찬병력 같은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한 범죄들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무엘, 당신 아들 둘 봐라. 당신 아들 둘 형편없지 않냐. 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 그래도 그들은 안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도 그보다 더한 일을 했는데도 아무도 나처럼 이런 벌을 받지 않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저질러서 이런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사실 사울 입장에서는 그런 항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예요. 13절에 보면 만일 왕께서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 가정법을 써서 만일 당신이 잘 지켰더라면 왕이 나라가 영원히 갔을 거라는 것이. 이런 얘기를 딱 하는데 사실 그 얘기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사무엘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 사인이나 그런 경고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제사 한번 드렸으니만 아주 갑작스럽게, 그리고 전혀 어떤 기회도 주질 않으면서 끝이라는 것이. 왕의 나라가 끝났다는 것이. 사울이 이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이런 것을 과연 판단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말이죠. 이걸 가지고 이 길갈에서의 제사를 사울의 선악과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개의 나무를 심어 놓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일만 먹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각에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아담이 범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까요?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었으면 아무 죄도 안 졌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타락시키고 벌을 주기 위해서 미끼로 그럼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그럼 사울 왕이 지금 이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 이것도 어쩌면 선악과와 똑같은 거예요. 미끼예요. 모든 상황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무엘은 조금 한 2시간만 빨리 와서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늦게 오지도 않았지. 자, 이렇게 적군들은 엄청나게 하나님 못 오게 미리 막았으면 어떻겠어요? 백성들, 하나님이 하시면 백성들 도망 안 가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이 최악의 순간으로 마련해놓고, 그리고는 꼼짝을 못하게 해놓고 나서 제사를 드렸더니만 너는 끝. 이런 가혹한 벌을, 이게 말이 되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주일날 좀 안 나왔는데 어쩌란 말이야. 친구가 한국에서 모처럼 왔는데 내가 좀 나야가라 데려가야 되는데 어쩌라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사정이 얼마나 우리가 있을 수 있죠. 거기다 또 문제는 14절에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다. 이 말을 들으니까 더 아마 저 같은 사울의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이거 뭐야? 사무엘, 너 그거 진작 알았어? 그럼 하나님하고 너하고 둘이 각본을 짠 건가? 이미 그런 시나리오가 다 있는 건가? 예를 들어서 사울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 혼내는 것까지 이해되는데 이미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있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과 사무엘은 둘만 알고 있는 거지.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마치 각본을 가지고 어떡하지 올가미를 위해서 잘못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지. 그 사울이 딱 걸리니까 걸렸지 너. 너 이제 끝이야. 여 지도자 세웠어. 이런 것밖에 더 되겠어. 그럼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을까? 이 각본은 누가 썼는 건가? 사무엘, 그럼 넌 이때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가?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지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불평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울의 잘못이 뭐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딱 따져서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분명히 지금 잘못이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이것이 사울 왕의 첫 번째 실패고 정말 쳐버려요. 뭘 잘못했어요? 우리 형편에 여러분 이런 정도 일이 생겼는데 그것도 하나님 위한다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제사를 지냈는데 예배도 드리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너 끝이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만시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사무엘이.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들 저하고 똑같이 읽었으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이렇게 흉측한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이정근 집사님 같으면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정근 집사님 매일 혼나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이 세상에 지금 안 살고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형벌을 받았어야 돼요. 뭔 잘못했어요? 사울이지.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표면적인 자세 첫 번째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는 왕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사무엘이나 이 사무엘 직전에 있던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과 같은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일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을 달라 하니까 드디어 왕의 직은 사울에게 위임을 시켜놓고 여전히 선지자나 제사장의 역할은 사무엘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무엘대로 말씀을 해가지고 사울도 왕이 되어가지고 길갈에 가더라도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다려서? 가서 사울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를 왕이 자기가 지도하는, 자기 지휘하는,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말한다. 아니, 하나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나타나야지요. 나타나지도 않는데, 좋아요. 제사를 지낼 사람이 왜 시간도 하나 못 지킵니까? 물론, 사무엘은 7일이 지난 다음에 온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좀 늦게 왔을 뿐이지 7일 지켰어요. 그러니 이게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도. 그런데 테스트겠죠. 자, 무슨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사무엘이 제때 안 와서 그랬는데 이걸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두고 보세요. 자, 후대에 가보면은 다윗이나 솔로몬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슷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말씀 징계를 안 하고 오히려 상을 내렸어요. 뒤에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뒤에 가보면 사울이 전쟁을 하고서 자기가 임의대로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거의 칭찬을 했어요. 근데 유독 여기에서만은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 아들도 형편없는 친구지,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도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진짜 탐욕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하고 사울 왕이 간절하게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 갈급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는 이 제사가 뭐가 죽을 죄냐. 이것이 참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의 뜻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해답이 안 나와요. 해답은 딱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제일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지금 모든 환경이 전혀 안 될 것 같았는데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사에서 이 사울 왕들 한 얘기가 뭐예요? 너는 어떠하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그를 섬겨라. 그를 무조건 따르라는 거예요. 그를 의뢰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는 환경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따져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신약시대에 오면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가죠. 한밤중에.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요. 도대체 예수님하고 같이 타고 있는데 풍랑이 나는데 예수님은 잠자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게 됐다고 살려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냐? 지금 나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나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조용해. 그러니까 파도가 전량하더라.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우리는 쉽게 해서 우리가 따라오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로 이제 요 뒤에 지나가면 다윗 왕이 싸움을 하러 나가죠. 다윗이 소년 시절에 누구랑 싸우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이 누구예요? 블레셋 최고의 장수 아니에요. 키가 너무 컸어요. 거의 2m 50 정도 돼요. 그렇게 큰 사람이면서 다윗은 소년이에요. 근데 소년이 무기도 안 가지고 가서 싸워요. 문제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깔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울 왕도 어느 장군도 어느 사람도 감히 블레셋의 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다 도망가, 다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바본가요? 다윗이 환경이나 지금 형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따져보면 도저히 나서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나서는 거예요. 왜냐? 너는 힘을 믿지만 나는 누구를 믿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세가족교육 지난주에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갖게 되면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있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전지전능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불신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도 형편이 그게 아닌데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 왕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고 있다는 거죠. 왜냐? 너희가 눈으로 못 봤느냐? 뭐라고 했어? 너희에게 하셨던 그 큰 일을 기억하고 24절에 보면 12장 24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큰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럼 그걸 기억을 하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어요. 반석에서 물이 없다니까 반석 돌덩어리에서 물이 샘이 솟아났어요. 그런 일들이 막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큰 일을 기억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그것을 잃어요. 그걸 보고 뭐라는 불신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죠. 불신이 그걸 보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이런 우리 인간들은 상황 윤리 속에 빠지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치명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 불순종이 돼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안 하게 돼요. 따라가봤자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의 판단, 자기의 필요, 자기의 어떤 생각에 있어 자기가 주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다. 오늘 이 사울왕의 결정적인 미스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워져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믿음은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될까?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느 위치에, 제가 평생 믿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디에 좀 있어야 될까?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건 성경 책에만 나오는 사무엘이나 할 수 있는 얘기인가? 다윗만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나 상황을 보면은 다윗의 환경이 우리보다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어느 사람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이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죽었다 해도 그런 믿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생각, 지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자,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런 말을 딱 하고 난 다음에는 사무엘이 불뚝 일어나더니만 길갈을 떠나가지고 기부하러 가버렸어요.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15절부터 23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드디어 믹마스에서 진을 치고 있는 백성들이 보입니다. 엄청난 백성들이 지금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사무엘도 아마 저기 기부하러 올라가니까 사울도 부지런히 따라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 인원을 세어봤더니 몇 명 남았다고요? 600명 남았어요. 자, 상대는 전차만 30만 대인데 600명 남은 걸 끌고서 게바, 그 수비대를 물리쳤던 그 게바 땅에 간 거예요. 그래서 믹마스와 딱 대적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지금 딱 대결하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거기다 더 웃기는 것은 블레셋이 말이죠. 딱 이 게바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오늘 보니까 모략군을 갖다 3대로 나눠서 모략군이라는 건 뭐냐면 특공대예요. 이 선발군을 갖다가 딱 3대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지도를 한 번만 잠깐 찾아보세요. 시간이 늦더라도 우선 모략군을 3군데를 딱 나눴는데 3조에 보면 3조에 보면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어디에 있느냐면 한 대는 제일 처음에는 한 대는 오브라길로 갔다 그랬어요. 오브라 쪽에. 자, 그러면 믹마스 지금 이 사람들이 게바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오브라면은 왼쪽 편에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오브라 쪽을 지금 이렇게 가야죠. 왼쪽에 오브라 있죠. 그죠? 있습니까? 오브라. 이 지도상 게바는 정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지금 아까 게바 얘기했죠. 자 믹마스 옆에 있는 오브라 쪽으로 한 대는 가고 있어요. 자 이 한 대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한 대는 어디냐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18절에 보면 또 한 대는 어디로 간다고요? 베토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베토른은 어디냐면 그 밑에를 보세요. 이 게바 밑쪽에 보면 베토른이라고 나오죠. 그죠? 예를 들어 위 베토른, 아래 베토른 해가지고 그 밑으로 소위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또 한 팀은 어디로 갔느냐? 세대는 스보임 골짜기로 해가지고 광야길이라는 광야길은 오른쪽 이 사해바다가 보이는 그 오른쪽 길이 전부 광야예요. 거기가. 자 그러니까 삼면을 완전히 포위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면 블레셋 군대는 어디 있어요? 바로 이 게바 옆에 있는 믹마스의 땅 위쪽에 동쪽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완전히 포위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 군대가 더 많은 데다가 완전 선발대가 이 게바에 있는 600명과 그 몇 명 안 되는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절체절명이죠. 이건 무조건 이제 죽은 거죠.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자, 거기 보면 또 이 재미난 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소위 말해서 장비, 이 전투 장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철기가 없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갖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써가지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철기 문화를 전수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농사를 지려고 쇠를 가지고 쓰다가 고치려 그러면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쇠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다듬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철병거가 하나도 없고 이 사람들은 노쇠로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얘기해 보니까 성경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둘만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군대가 지금 600명밖에 없는데 둘만 칼을 들고 나머지는 뭘 들고 있다고? 보습이 뭐냐면 농사 짓는 쟁기, 괭이, 낫, 뭐 이런 걸 지금 들고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상대는 뭘 가지고 있다고? 전차가 30만 대인데 600명에서 지금 그걸 들고 앉았어요. 사울하고 요나단 둘만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지금 그러면서 13장이 끝이 납니다. 최고의 위기예요. 제사 다 드리고 예배도 다 하고 하나님께 빌고 했는데 결과는 뭐냐? 왕자리도 끝나버렸고 망령되고 헛짓한 게 되고 지금 싸움은 여기서 완전히 지금 죽게 된 상황.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결과가 마치 제사 드리면 다 좋을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해서 어떤 충성을 하면 좋을 것 같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뛰어나시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마땅히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각 사람의 생각 주신 그 은혜대로만 생각을 해라. 그게 무언지 지혜롭게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그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 뛰어넘지 말라. 교회 분쟁이나 교회 가장 문제가 나서요. 이 하나님은 자기 일이 아니거나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인데도 자기가 스스로 나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울 왕은 처참하게 지금 완전히 파멸되는 그런 절체적인 위기 속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더 이상 구원의 손길을 안 보내실까요? 그건 다음 주 14장에서 우리가 한번 또 대답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자, 14장은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사울의 입장에 처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과연 이 환경을 먼저 보고 조건을 먼저 보면서 내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을 혹시 섬기거나 이용하지 않을까? 내게 다가오는 풍랑을 보고 풍랑 배후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지는 그 하나님을 못 보는 나가 아닌가? 우리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을 보면 그 현상을 보고 놀라요. 근데 그 현상의 본질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현상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일어나는 이 환경은 우리를 갖다가 영원히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살면서 너무 어려운 환경들이 많죠. 너무 불안한 것들이 많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큰 도전을 줍니다. 사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도전에 다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오늘 같이 동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현실을 이겨냈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믿음에 꺾여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어떤 자리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사울처럼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